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길고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을 떠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벌여서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을 했어요. 가나안의 중요 어떤 지점들을 다 차지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가나안을 나눠 갖고 제비 뽑아서 나눠 갖고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정복 전쟁을 인도하고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의 어떤 마지막을 느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언 같은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요한 말, 하고 싶은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줍니다. 이렇게 느끼면서 하는 말이니까 중요한 말이겠죠. 필요한 말일 거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여호수아가 해주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거 아는 이야기지만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얼마나 이게 고집이 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재앙을 주고 또 재앙을 줘도 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무려 10번의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굴복을 시키셨어요. 그것도 아마 다른 재앙이었으면 또 말을 안 들었을 텐데 마지막에 내린 재앙은 사람들의 큰아들을 다 죽이는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야 잠시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광야에 나온 다음에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싸워주셨어요. 광야는 낮에는 뜨겁잖아요. 밤에는 또 0도 가까이 내려갈 수 있고 살기 어려운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뭔가 따뜻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잃지 않도록 해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워서 해를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가기 좋게 광야에서 생활하기 좋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뒤에서 기습해 들어오는 침략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 막아주시고 부딪히면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홍해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전차보다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또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도 강을 갈라서 걸어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으로 상당히 삼삼했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서 삼삼한 게 아니라 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이 있구나. 저는 바다를 갈랐는데 이제 또 강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그러니 물이 끊어지고 땅이 마를 때까지 얼마나 바람이 불었겠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제일 처음 만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와 싸울 때 어떻게 해가지고 정복을 했는지. 그저 성을 돌고 마지막에 소리를 내서 외쳤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밟고 올라가서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비롯해서 정말 수십 개의 가나안 성읍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게 해주셨는데 가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그 전투 장면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싸우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우박이 적군을 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죽이는 것보다 우박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우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저놈들을 공격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에서부터 지중해까지 큰 넓은 땅을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나누었습니다. 요단 동쪽은 제비도 뽑지 않고 그냥 가졌죠.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 서쪽에 넓은 땅을 또 차지하는데 이미 멸망시킨 나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남은 것들도 아직 있었어요. 그때는 성읍별로 쪼개진 그런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나라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비 뽑을 때는 모든 땅을 제비 뽑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남아있는 거 있어도 그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5절 말씀 보면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따라서 들어왔잖아요. 이제 좀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차지할 거다. 말씀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제비 뽑아서 다 차지했습니다. 이걸 알았던 가나안 남아있는 사람들도 기분이 많이 나빴겠죠. 야,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나를 두고 제비를 뽑아? 그러나 굳은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주겠다. 여러 번 말씀하시고 오래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말씀하신 것을 기필코 이루십니다. 단지 호흡이 길어서 우리는 그냥 오래 살면 좀 100살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벌써 한 400년 이상 되는 그런 긴 시간이 있는데 그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분명히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을 말해줍니다. 무슨 말씀을 했을 것 같으세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초반부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있고 또 신명기로 앞으로 가도 모세의 입을 통해서도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가나안 주민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신들을 찾지 말라. 왜 가나안 주민들을 금하겠습니까? 세계 평화가 중요한데 왜 가나안 주민들을 금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주민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 신들을 찾지 말라. 이것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을 만나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끝에 한마디 덧붙이는데 8절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세대는 잘 해왔습니다. 쭉 성경책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참 드물게도 이 사람들은 칭찬을 듣는 데가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좋은 세대입니다. 칭찬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또 들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잘 했는데
너희들을 칭찬한다. 그러나 만일 여기서 돌아서면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 속히 망할 거다. 이제까지 잘했지만 이제까지 잘한 거 가지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좀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을 보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했지만 이제라도 돌이키면 망한다 하는 말씀을 13절에 하고 있고요. 또 1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만일에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어떻게 해서 들어온 땅인데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데 그렇게 해서 들어왔지만 잘못해서 이제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망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땅인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알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자리에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경고의 말씀은 가차없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조심하고 경계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자동은 없어요.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냥 무사 통과할 거라고 하는 그런 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길은 싸워야 되는 길이에요. 구약시대에도 그랬지만 신약에 와서도 그렇고 또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이제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부를 때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면서 나아갑니다. 싸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 끝난 다음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우는 것이지 땀이 있고 또 피가 흐를 수도 있는 것이지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무섭게 경고를 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좋은 말씀, 선한 말씀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뭐라고 하느냐면 좋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무서운 말씀도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무슨 예화를 길게 들어서 말하지도 않고 그냥 뭐 건건하게 건조체로 필요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일어날 수 있다. 정직하게 건조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이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불행을 맛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백 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자녀를 키우면서 번성하던 잘 지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채찍과 징벌을 받아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서 문자 그대로 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침략해온 아수르 바빌론에게 잡혀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독해가지고 징벌한 다음에 그냥 둔 게 아니라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흩어버리고 피가 섞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 50년 100년 지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적인 어떤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이었다고 하던데 우리 엄마는 저기 아수르 어디 사는 분이고 또 이렇게 됐으니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지만 사라져 버렸어요. 땅에 스며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을 때는 그 수많았던, 아마 수백만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한 5, 6만 아주 적은 숫자가 모여왔을 뿐입니다. 민족이 망했어요. 여호수아가 이런 것을 경고하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고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을 경고하고 고면했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신실했고 모세에게 신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부터 기복 없이 날만한 늙은 지금까지 신실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격동기입니까? 이게 흔들리고 싸워야 되는 시기. 그러나 이런 시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집중했고 믿음을 지켰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했잖아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해서 항상 물이 충만했겠어요? 고기를 많이 먹었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거기서 불평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세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그의 소명이었는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편한 인생이 아닙니다. 편한 삶이 아닙니다. 싸워야 되고 다칠 수 있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지만 이것이 명색이 전쟁이기 때문에 다칠 수 있고 하다못해 날라온 돌이라도 내 얼굴을 때릴 수가 있는 험한 일이에요. 먼지를 마셔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힘든 일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다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어려운 선한 싸움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주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모세를 이어받았을 때 처음 들었던 말씀 있죠? 그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전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도 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했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몇십 년 시간은 흘렀지만 전해줘야 되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간이 지났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후세대, 이 후세대에게 동일한 말씀, 동일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수받아서 이어받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전 세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기 초대교회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과도 바꾸지 않았던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받아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여기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할 것을 떠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좀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은 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한번 기록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변개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변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변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풍조, 바람이 부는 데 따라서 세상의 상식과 기준이 변하고 있어요. 어제는 안 되던 것들이 오늘은 되고, 또 어제는 다 부끄럽게 생각했던 일, 안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기준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주신 기준이 있고 하는데, 이 삶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지키고 있는 기준도 변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6절 말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나 또는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한 기준이세요.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이것을 글자로 박아 놓으셨어요. 그 이후에는 책을 보면서 같은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것을 지키면서 같은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준은 변하는 세상이나 변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여기서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복을 주세요.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받았던 경고, 경계, 그리고 이 중요한 권면을 후세대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다. 새 천지가 열렸다. 이제 새 시대에 맞는 신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긴 했지만 이거 좀 너무 까다롭고, 말씀을 받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죽는 일도 생기고 지키기 어렵고.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뭔가 좀 융통성 있게 해보자, 이런 거 없었습니다.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대로 믿고 사는데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하는 것을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접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하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잡으려고 자꾸 그런 거 욕심을 내고 그렇게 지낼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물려받은 소중한 것, 보배로운 것, 정말 중요한 이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변에, 이 세상에 알게 하고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했던 마지막 봉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했듯이 교훈을 전수해 주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죽을 날을 앞두고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어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들이 몇 군데 있죠. 세겜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으고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한다, 잘 믿어야 한다 하면서 말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좀 부족한가 얘기하면서 믿어야 된다 얘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희들 하는 거 보면 하나님 믿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틀렸잖아, 아니에요,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심으로 대답했겠죠. 저희들이 진심으로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흔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에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 이런 말이 나오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도록 여호수아가 이끌어왔어요.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끌고 왔어요. 가만 놔두면 흐트러질 수 있고 이상해질 수도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확 끌고 왔어요.
결심하게 결단을 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이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언약이지 무슨 다른 언약이 있겠습니까? 언약은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제 또 한번 맺는 거예요. 이 목적은 순전히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돌을 세우고 언약의 증거를 세웠습니다. 자, 너희들 하나님 잘 믿기 언약을 세웠는데 이 돌을 기념비를 세웠다. 이 돌이 너희들이 약속한 걸 들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그 언약을 지키게 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게 이끌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뒤로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세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돌은 뭐 더 이상 다시 언급이 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무슨 돌 그거를 보겠어요? 잊어버리고 다시 뭐 기록도 안 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아마 그것을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 돌을 세워서 자, 이 돌이 너희들의 약속을 들었다. 너희들의 결심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서라도 너희들 신앙에서 떠나면 안 돼. 라고 하여튼 여호수아로서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음으로 서도록 끌어당긴 결과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에는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살았던 장로들 이 장로님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같이 몸으로 경험했던 그런 분들이죠.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에는 그리고 이 장로님들이 살았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별 문제 없이 큰 문제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믿도록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다 하고도 더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우리가 아멘 하면은 그냥 여호수아 이야기가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성경의 위인전으로 끝나기도 쉽겠죠. 그러나 이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옷도 챙기고 참 두꺼운 옷 입고 좀 움츠리고 다니고 겨울 준비하잖아요. 마침 계절도 겨울이니까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옛날에 전쟁하던 사람이에요. 뛰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거의 보냈어요. 이 땅을 스파이 아웃하게 이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스파이들을 보냈어요. 그 중에 뛰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뛰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고 칼을 휘둘러야 되고 여호수아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몸도 재고 신체 강건했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앞에 가면은 모세를 섬길 때 여호수아에 대한 말이 있는데 여호수아를 두고 청년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젊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와 같이.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매우 늙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모든 세상이 가는 길로 나는 간다. 자기 죽을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젊었던 여호수아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요.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 계절도 겨울이 됐지만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겨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겨울. 나도 마지막이 있고 언젠간 여호수아처럼 늙을 때가 있고 이미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으로 아예 들어가는 순간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평생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것도 이제 복잡한 것이니까. 그러면 일생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후반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다면,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살 수 있다면 이거라도 또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소중하게 보시고 정말 기뻐하세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라도 나중에라도 이렇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에서는 그런 경우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주고 내 후세대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내 주변 내 이웃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면, 더 깊이 믿을 수 있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돌보고 보고 계시지만 그렇게 마음 정하고 그런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더 도와주시고 더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지내야 되는 그런 인생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소명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줬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 잘 믿는 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전수하는 본을 보여가지고 정말 좋은 모범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깨우쳐주고 도전이 된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도 청년 여호수아 또는 나이 든 여호수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남은 시간을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